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기도 소리와 우리의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보다 나은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족하고 또 가정을 지키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가정보다 더 좋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오셨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한 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많이 사랑하십니까? 애들처럼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하나요? 하늘만큼 땅만큼. 할렐루야. 저도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요. 근데 옛날 사랑과 지금 사랑은 조금 차원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2009년 9월달 기점으로 옛날에 사랑할 때는 나는 정말 사랑해요.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아내도 모르고 아이들도 몰라요. 왜? 이게 어른으로부터 배운 목회관이에요. 목사가 말이야 사모 아내 신경 쓰고 언제 애들 신경 쓰고 목회를 해. 하나님 앞에 맡겨 이렇게 돼버린 거죠. 저는 그게 참 신앙인 줄 알았고 참 목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맡겨. 그러니까 아내 신경 안 쓰고 아이들 신경 안 쓰고 오직 목회, 오직 성도, 그렇죠? 성도한테 올인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아멘입니까? 이렇게 살아갔어요. 저는 이게 목회를 잘하는 건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2009년도 9월 달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목회를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가족으로 설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이 함께 많이 동참한 줄 알고 있는데 가족들이 모이는 목회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또 이종선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새벽 설교를 부탁합니다라고는 권면을 받고 저희 아들 영이라는 성령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어서 영에 관한 그런 말씀을 잠깐 한번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생각 말씀이 있어서 어떤 설교를 할까 많이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다가 요한일서 4장 20절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최초로 들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저에게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럴 때 주님이 제게 준 사인은 어떤 음성이었느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목사로서 이 말씀 알고 있어요. 근데 로고스의 말씀이고 지식의 말씀으로 있던 말씀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최초로 제게 들려주는 음성이 레마가 될 때 저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진지 몰라요.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아내도 사랑하지 못했고 자녀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기도 좀 한다고 뻐기고 말씀 좀 조금 안다고 뻐기고 교회 좀 어느 정도 부흥됐다고 뻐기고 있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고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 말씀을 잠시 나누다 보면 제가 자라온 삶을 잠시 얘기를 해야만 이 말씀이 제게 레마가 됐고 저를 변화시켜주게 된 계기가 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제가 자라온 삶을 얘기를 하면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아마 그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똑같이 아마 보고 듣고 배운 것 같아요. 예전에 계신 분들은 다 그랬겠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기억하는 건 맨날 싸우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어려서부터 자라온 게 맨날 엄마 아빠는 싸우는 사람이다라는 것밖에 기억이 없어요. 제게 있어서는. 늘 싸워요. 아버지는 술 먹고 들어오시고 어머니는 그게 싫어서 또 부부쯤 싸우고, 그 부부 싸움만 벌어지면 타케시는 그냥 저예요. 제가 장남이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저에게 화를 내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저를 혼내고, 그러면 저는 어린 나이 때부터 아마 제게 뭔가 꽉 이렇게 웅크러지고 쌓여진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아마 제가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8살 때부터 교회란 걸 다니기 시작한 것 같은데, 어머니가 어느 날인가 저를 막 심하게 두드러 패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진짜 막. 근데 왜 패느냐? 10원이 없어졌어요. 근데 10원을 저보고 훔쳐갔다는 거예요. 진짜 억울해요. 저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훔쳐가지도 않았고 돈이 어디도 모르는데 저보고 훔쳐갔다고 무조건 두드러 패는데, 얼마나 8살짜리밖에 안 된 제가 억울했는지 화장실에 가서도 제가 막 너무너무 흐느껴 울며 지금도 기억하는 바가 있어요. 가만 안 둘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그렇게 자라가면서 제 안에 어머니를 향한 미움이, 아버지를 향한 미움이 싹 트는 아마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어려서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1학년 때 단돈 10원, 그거 뭐냐, 헌금하려고 했던 거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려고 모아놓은 가져놨던 건데 10원에 딱 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저보고 무조건 가져갔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너무너무 큰 상처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쭉쭉쭉 자라가면서 어느 순간 모습 자라가면서 중학교 때도 어느 때인가, 그때는 무엇 때문에 야단 맞으니 기억은 없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또 다른 모습이 제 마음속에서 죽여버릴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싹 들면서 밤새도록 이불 속에 들어가 혼자 흐느껴 울며 결심했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가진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과 어머님과 서서히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한 거죠. 더구나 사춘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자꾸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말만 하면 툭 내뱉고 드디어 부딪히기 시작하고 여러모로 계속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다가 중3 때부터 이것이 이제 가정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의 문제, 계속 이것이 문제가 되면서 친구들하고 다투기 시작하고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하고 친구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이런 모습으로 자라가는 저의 모습을 보았고, 중3 때부터 중3 때부터 술 담배를 대기 시작하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고 공고로 진학을 합니다. 왜? 너무너무 가난해서 제 마음속에 항상 싹 트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돈을 벌으리라. 내가 돈 벌고 말 거야. 나는 반드시 돈 벌 거야. 그래서 공고 들어가서 빨리 기술을 습득해서 나는 돈 벌어 갖고 우리 동생들 다 가르치고 동생들 다 결혼시키고, 그런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공고란 걸 들어갔는데, 공고라는 것이 제가 이제 60년생인데 저희 시대의 공고라는 것은 공부 잘해서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고란 걸 들어가서 더 안 좋은 길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계기가 또 되고 말았는데, 그거는 또 선생님 때문이에요. 저 공부 잘했어요.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공부도 잘하고 나름대로 했는데 선생님이 어느 때부턴가 저를 문제아 취급하면서 저 새끼 그러면서, 그럼 저는 또 속에서 그럽니다. 그래? 당신이 나를 문제아로 취급해서 그럼 문제아가 뭔가를 한번 보여주지. 그래서 문제아로 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 또 그것이 학교라는 곳에 들어가서 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학교 들어가면서 또 매 그냥 싸우는 겁니다. 친구들하고, 또 외부에 있는 친구들하고. 제가 화공과 출신이에요. 그 화공과는 기계과 애들은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은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싸워야 되는 그런 입장 속에서 친구들이 저하고는 안 싸우려고 그래요. 저는 한번 싸우면 내가 완전히 한 대를 기가 막히게 때릴 때까지 싸우기 때문에 저는 진 적이 없어요. 10대 맞는 거 절대 억울하지 않아요. 한 대만 기가 막히게 때리면 돼요. 고등학교 막 같은 또래들이니 뭐 어떻겠어요. 한 친구는 뭐 권투 선수도 있고 아마 권투수도 뭐 별별 친구 다 있어도 권영이하고는 싸우지 말라고 그래요. 저 새끼하고는 싸우지 마. 저는 한번 싸웠다 그러면 땡 치면은 나와 싸워요. 그리고 땡 치면 또 45분 공부하고요. 또 땡 치면 또 나와. 그러면 또 쉬는 시간에 또 싸우고요. 또 땡 치면 또 공부하고요. 또 땡 치면 또 나와. 그러고 또 싸우고요. 안 좋은 성향이죠. 제 안에 악이 가득 차고 화가 가득 차 있으니까 이걸 풀 길이 없어요. 어머니한테 받은 아픔과 상처들이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조금 뭔가 억눌고 막 폭발을 해내야 되는데 이걸 폭발을 해낼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없으니까 그것이 그냥 싸움으로만 드러나는 거예요. 집에서 어머니한테는 할 수 없었고, 근데 그게 또 영의 세계에 들어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사탄이 저를 건드렸다 그럼 너네 죽었어 그러는 거죠. 네가 감히 나를 건드려? 육의 세계에서는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영에서 그러니까 그 끈기가 있어서 저는 한 번 진짜 완전 사탄이 저를 10대 때린 거 저는 억울하지 않아요. 한 번만 기가 막히게 때려갖고 내 발 앞에 바싹 무릎 꿇게 만들어서 소목사 잘못했어 이럴 때까지 싸웁니다. 아주 이제 그런 성향들의 모습이 있어서 아픔 속에 자라왔던 저의 모습이에요. 그런 아픔 속에 자라오면서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나는 결혼 안 해. 여자라는 보면은 치가 떨어요.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되게 이쁩니다. 저도 괜찮게 생겼잖아요. 어머니를 좀 닮아서 아주 이뻐요. 서양적, 그때 당시에 서양의 미가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외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뻐요. 근데 저는 싫어요. 정말 싫어요. 왜? 그 성향이 싫어요. 그럼 그분은 왜 그러냐 보니까 그분도 자라간 상처 속에 자라간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통 엄한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그 일본에 자라서 일본에서 공부 마치고 바로 한국 나와서 바로 초등학교 마치고 나와서 그때부터 막내인데 일을 했대요. 그런 뭐지 이렇게 재봉이라고 그러네. 재봉 일을 하면서 외삼촌도 살려내고 조카들도 살려내고 할머니도 살려내고 일하면서 악착같이 우리 어머니도 악착같이 사시는 분이에요. 아마 그 성향을 제가 아마 닮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상처를 또 받으며 자라왔기 때문에 그분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것이 싫을 거예요. 어머니는 저에게 대한 사랑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집착이에요. 아버지하고 싸우고 아버지에 대한 집착이 저에게 와면서 저를 아마 아들로도 삼고 아마 남편으로도 삼고 생각을 했는가 본데 저는 또 그게 싫은 거예요. 저는 누가 막 다가오면 싫어요. 저는 어느 정도 거리 두는 게 좋아요. 막 죽어서 막 이러는 거 싫어하고 탁 이렇게 내쳐요. 그래서 저도 사람하고 사귀는 게 제일 힘들어요. 막 사귀는데 나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사귀는 게 가장 좋은데 막 다가오면 탁 내쳐버려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상처 속에 자라온 모습들이겠지만 그 집착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을 나가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픔들의 모습에 계속 자라왔던 그런 상처 속에 자라면서 결혼하지 않으려고 마음 먹다가 우연치 않게 집사람을 만났어요. 어느 이렇게 그 학교에 저희가 초청을 받아 중창단을 했었는데 신학교에 초청을 받아 가서 초청해서 찬양을 그 축제 때 찬양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1대1로 만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만나면서 우리 어머니하고 다른 여자도 있네 하고 깨달은 거죠.
수 없는 여자를 봐서도 단 한 번도 마음에 든 적이 없었는데 집사람을 보면서 이런 여자도 있네 그러고 결혼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었다가 되게 일찍 결혼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 모습을 준 말씀을 드리냐, 결혼은 막상 했지만, 이런 여자도 있느라 결혼을 했지만 제게 있어서는 사랑이라는 것을 보고 듣고 배운 아무런 본이 없어요. 모델이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만 봤기 때문에 어머니도 싫고 아버지도 싫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신학생은 됐어요. 신학생이 됐지만 사랑, 성경 안에서 사랑이란 단어는 들어왔고 TV를 통해서 사랑이라고 봤지만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육적으로는 사랑해서 결혼해서 살아가지만 내 안에 상처가 또 튀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저도 어머니같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봤고 아내를 제가 꽉 옥죄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내가 꽉 옥죄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총학상 회장을 할 정도로 사람들 리더십도 있고 앞으로 탁 진취적이고 뭔가 계획과 생각도 잘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제가 말합니다. 여자여 잠잠하라 그러면 팍 누르는 거야. 가만히 안 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당신을 목회자로서는 존경하지만 남편으로서는 빵점이다. 나는 당신이 무섭다. 목회자로는 존경하지만 나는 당신이 무섭다. 그리고 아이들은, 지금 막내 같은 경우는 이제 34살인데 그 어렸을 때는 저를 악마 같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그렇게 어머니 그런 아픔 속에 자라보니까 스스로 아마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용납할 수 없고 이것도 이건 안 돼, 막 이건 안 돼, 막 이렇게 가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카타고를 딱 가둬놓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것이 아내에게나 자녀들에게나, 이것이 성도들에게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가진, 그때 당시는 제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하나님께 열심히라고 생각했었지만 지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저는 정말 잘못된 모습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 자가 사울이었죠. 바울로 변화되기 전에 사울,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히였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삶을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음성 들은 것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된 이후 사울의 영성일대를 돌아보면서 말하죠. 나는 핍박자였고 나는 폭행자였고 나는 박해자였다. 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생각했고 하나님께 열심히 였는데 막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이 나오는 게 제가 깨달은 고백이었어요. 내가 이랬구나. 근데 저는 어머니가 싫었지만 어머니의 기도를 제가 된 것만큼은 또 부인할 수 없어요. 또 반면에 어머니는 기도하는 여인이었거든요. 시간만 나면 기도합니다. 한나같이 늘 새벽에도 기도하고요, 중간에 일하다가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요, 밤이면 밤대로 기도하고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오늘 제가 왔지만 어머니가 정말 싫었어요. 특별히 제가 이번에 신임 협력사역자가 되어서 지난번 우리 오리엔테이션을 했을 때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피식 웃으면서 하나님께 참 죄송했습니다 그랬어요. 왜요? 이종선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20살 때 당신의 목숨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협력사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뭐 어떤 뭐 누구의 음성을 들었고 뭐 하나님이 어떻고 뭐서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목회자가 되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그럼 왜 목사가 됐냐? 어머니 서원 때문에. 또 신학교 가래요. 왜? 당신이 서원했대. 당신이 서원한 거지 내가 서원했어? 싫어, 안 가. 근데 가야 된대. 근데 오늘 오더니 시험 보러 가래. 왜? 그랬더니 당신한테 접수해 가지고 왔대. 다 접수해 가지고는 시험 보래요. 그때는 내가 조금 그나마 정신 차렸을 때니까 그래, 어머니의 뭐 효도 한번 하자. 시험이나 보자. 제가 성경 지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긴 했는데 고등학교 이런 때 성경 읽긴 했지만 성경 지식에 대한 모습이 약하게 있었기 때문에 시험 봤는데 시험이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가서 또 결과를 보고 오래요. 합격자로서. 싫다고 왜 가냐고 했더니 가서 결과만 보고 오라고. 그래서 결과를 보러 왔어요. 그랬더니 됐네요. 그 신학을 다녔어요. 됐으니까. 근데 신학을 다니도 제가 다니고 싶어 다닌 게 아니니까 옛사람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또 세상에 술에 취해 있고 세상에 담배에 취해 있고 세상에 친구들이 좋고요. 저 신학교 다니면서도 죄송스럽지만 술 담배하고 다녔어요. 왜? 저는 신학교를 가고 싶어 간 사람이 아니에요. 집사람 만날 때도요, 집사람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전도사도 아니죠. 뭐 신학생이지. 술 담배하고 있어요. 몰래 폈죠. 집사람한테는 거룩한 신학생인 척하면서. 주여, 진짜 주여입니다. 왜 감히 이런 얘기를 하느냐? 부끄러운 과거지만 오늘 저를 변화시켜준 하나님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저의 과거가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종수 목사님처럼 목숨을 걸었다고 그러고 막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 길을 왔다고 그런 사람도 고난 속에 있는데 저는 가기 싫은 길을 간 자잖아요. 신학교 저는 정말 가기 싫었어요. 신학교 졸업엔 한 게 감사한데 그나마 하나님이 저를 신학교에 끈을 묶어둔 게 중창단, 그래도 노래는 좋아하니까 중창단, 그리고 서클이 있었어요. 동아리 붙잡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니기 시작하다가 신학교 3학년 2학년 때부터 좀 주님이 조금씩 변화시켜 준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머니의 기도의 결과이고요. 어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저의 모습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오늘 읽었을 때 제가 피식 웃은 게 하나님이 참 고생이 많으셨겠구나. 내가 고생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고생이 참 많으셨고, 왜? 정말 안 된 놈을 된 놈으로 만들어가고 쓰시려고 하는 주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그것 때문에 피식 웃으면서 하나님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저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상처, 모난 부분들, 이런 모습들 외적으로는 전혀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저의 모습을 주님이 다듬어 했을 때 나름대로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 75명까지 부흥이 잘 되는 은혜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나름대로 왜? 그때 기도한다고 기도했었고요, 전도한다고 전도했었고요,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한다고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시네. 아멘 거리는 아닙니다. 왜? 나중에 내가 잘나서 목회가 잘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다하고 진실하게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감동 주시고 성도를 감동해서 이렇게 사람 보내주셔서 이렇게 75명까지 부흥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부흥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한 3년간.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안 들어올 정도로 3년간 부흥이 멈추더니 3년 사이 35명이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뭐 황당한 노릇이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모습이 2008년도 12월 달에 어느 여자 집사님이 저를 와서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왜요? 나는 당신을 한 번도 목사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당신을 한 번도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최후의 제게 가장 큰 데미지였어요. 왜냐하면 그분 가정이 이혼한 가정이고 매 맞는 가정이고 어려운 가정이고 그런 봤을 때 하나님이 저희 부족하지만 저에게 부셔주셔서 다시 그 가정을 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자 훈련 시키면서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 회복됐고요.
모든 경제적인 모든 부분이 회복됐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저는 정말로 그 성도를 눈물로 기도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35명이 떠나간 것도 충격 속에 있었는데 가장 마지막 큰 핵폭탄과 같이 저에게 꽝 떨어지는 모습, 그때부터 막 얼마나 제가 낙담이 되는지, 흔히 말하면 뭐라고 표현하나요? 가슴이 내려앉는다고 표현하나요? 이게 뭐가 철렁거리는 모습, 그러면서 불면증이 생기고 그러면서 억울함이 생기고 막 상상할 수 없는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기면서 그거를 향해 미워하는 마음들이 싹 트면서 모든 걸 포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안 되고요. 제 나름대로 저희 집사람 쪽은 다 윤석전 목사님 쪽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나름대로 좀 영향력을 받고 있죠. 은혜도 받았고요, 나름대로 목회관도 세웠고요. 그래서 늘 그분이 하는 그 실천 목회도 참석을 하고요, 나름대로 기도하고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분이 툭 하면 하니까 나는 2시간밖에 안 잔다고. 그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게 제게는 얼마나 충격인지 몰라요. 그래, 나도 2시간만 자자, 그리고 기도 한번 해보자라고 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새벽 2시만 되면 벌써 막 이렇게 졸고 있는 거예요. 노는 것은 온라인이 잘 되는데 왜 이 기도는 온라인이 안 될까? 어느 순간부터 자기 시작하는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치명타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따라가려고 하다가 기도가 결국은 제가 나는 왜 기도가 안 되지라는 좌절감과 낭만감을 쌓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는 순간에 결국 성도들이 떠나가면서 아픔을 겪고 있는데, 기도가 안 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뭘 잘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이렇게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었어야 되고,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저의 목회가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더 아픔을 겪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기도가 안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제는 반대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정말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정말 목사가요 10분 이상의 기도가 안 돼요. 내가 뭐를 기도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럼 제가 기도하지 않던 아니요, 나름대로 기도하던 목사예요. 나름대로 기도도 했고요, 나름대로 전도도 했고요, 나름대로 말씀 연구하면서 그도 어떻게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던 목사인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어머니로 받은 상처, 선수로 받은 상처, 이제는 성도로부터 받는 상처, 아마 제게 상처받게 하는 영, 아마 그 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괴사가 다 상처로 받아들이니까 다 이제 사람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따르면 전화가 오면 가슴이 철렁 내립니다. 왜? 또 나 떠난다 이럴까봐, 목사님 나 교회 떠날 거 이럴까봐 이제는 전화 오는 것 자체가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보니까는 우울증이 나는데 그때는 우울증인 줄 몰랐는데 아무도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집에 꼭 박혀 있습니다. 방콕이라고 있죠, 방콕.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 TV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TV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TV에 푹 빠져 있어요. 그럼 왜 TV에 빠져 있냐? TV를 보고 싶어서 TV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마저 안 보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뭔가 앞에 틀어져 있어야 되고 뭔가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이것마저 없으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은 막 생각이 드니까 틀어놓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있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멍하니 뭘 보면은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없으면 그럴 정도로 그때 당시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혼적으로 완전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더더 힘들어지니까 결론을 내린 겁니다. 목회하지 말자. 그래, 목사가 되지 말할 사람이 목사가 돼서 이런 아픔을 겪는구나. 결국 목회하지 말자 라고 결론을 내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딸내미고 그랬습니다. 슬기야, 네, 아빠랑 노래방 좀 한번 갈래? 왜냐면 제가 노래방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가봤어요.
저희 교회 성도가 노래방을 하거든요. 저 신방 가느라고 한번 가봤어요. 아, 이런 게 노래방이구나 하고 알았어요. 왜? 노래방에 가서요 막 고래고래 막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막 소리 지르고 싶고 막 뭔가 표현하지, 이걸 막 이렇게 막 표현하고 싶은데 그걸 못 하잖아요, 목사가요. 그렇다고 옛날처럼 나가 술을 먹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이 답답함, 이 억울함, 이 막 뭔가 알 수 없는 막 이 속에서 끓는 이 분노, 이런 것들을 표출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딸내미 보고 노래방 좀 가자 그랬더니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못 갔어요. 왜? 그때 당시는 그거로도 풀어보고 싶었어요. 영으로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도 풀었으면 조금 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도 해보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하나님이 아마 허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밑바닥까지 내려가다가 드디어 2009년도 9월 달에 목회를 포기하고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집사람을 먼저 2009년 5월 달인가 6월 달에 먼저 불러서, 제가 16차인데 집사람이 15차예요. 일기 선배예요. 15차 때 먼저 와서 은혜를 받고 딸내미를 8월 달에 다니엘 캠프를 참석시켰고, 다니엘 캠프를 참석시키고 둘이 짰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그리고 둘이 얘기를 합니다. 뭔가 얘기를, 저는 옆에서 TV 보고 있고요. 뭔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얘기하면서 무슨 근데 그때는 당시 기울이질 않는데 무슨 뭔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호기심은 가요. 근데 앞에 책이 하나 있어요. 옛날 책인데 갑자기 제목도 까먹었다. 당신은 할 수, 아니 뭐죠? 옛날 이종서 목사님 쓴 책이 뭐죠? 혹시 예전에 계신 분? 네? 아, 당신은 병을 고칠 수 있는 건가? 한 옛날에 책이 있었어요. 이렇게 스프링으로 만드는 책.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보는 거죠. 보는 때 무슨 이렇게 이거 저런 것도 있고, 근데 이런 사람도 있구나. 확 땡기는 건 아닌데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둘이 나보고 자꾸 이렇게 좀 도전을 받으라고 얘기한 거고, 집사람이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여보 집회 한번 참석해 보자. 무슨 집회인데 말씀이 기가 막힌 집회가 있다고. 그때는 아마 처음부터 성령 사역인이 어찌니 이랬으면 안 갔을 텐데 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이 참 좋은 목사님들이 한번 그럼 가보자. 공허하고 혼돈하니까 한번 가보자라고 왔다가 저 구성전에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제게는 그때 그 기쁨의 교회의 그 현장이 다메섹 도상이에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의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바울이 된 것처럼 2009년도 9월달이 제게는 그런 은혜가 통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게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어제의 성건용 목사가 오늘의 새로운 성건용 목사, 내일의 새로운 성건용 목사로 나가는 기점이 된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다메섹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아멘. 맞아요. 그 부분 속에서 그러면서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왜 자꾸 내가 상처를 받아야 되고 아픔을 당해야 되고 부모 어머님께 아버님께 그리고 사랑하는 또 선생님께 또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아픔들의 모습이 계속 있었는가의 모습을 그때는 몰랐지만 이 은혜를 잊고 2009년 9월 달에 그리고 10월 달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탁 하나 폭발된 게 뭐였냐? 제 안에 불교형이 떠난 거였어요. 불교형이. 이종성 목사님을 통해서 그때는 막 한 80명 됐을 때 막 누워갖고 막 배를 콕 찔러서 풀 그러고 막 사탄아 떠나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제 배를 콕 찔렀는데 성령에 불 그런데 막 제 몸이 얼마나 뜨겁든지 막 바닥에 쫙 달라붙었어요. 제가 파닥파닥 고개가 뛰듯이 파닥파닥 제가 제 몸으로 느낍니다. 파닥파닥 뛰는 걸 느끼는데 제 몸 바닥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딱 붙어 있고 또 다시 두 번째 들어와서 성령의 불 그런데 뭐가 툭 드러나고 나타나는데 그때 뭐가 드러났냐? 불경이 드러난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란 거죠. 불경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사역을 할 때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한 청년이 있었어요. 성찬이라는 청년, 목사님의 아들인데 목사님이 가끔 얘기하는 그때 그 청년이 저는 그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됐는데 성령에 불 대고 이렇게 손을 대면은 제가 제 몸이 느끼지 이상함을 느낄 정도로 제 배에서부터 뭐가 이렇게 깊숙이 쭉 빨아 올라오면서 입이 쫙 벌려지면서 뭐가 하고 나가는 게 막 계속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그것이 결국은 저희는 불교형이었어요.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뭐가 있다고 했어요? 제 주변에 막 성령의 불 막 타는데 저는 반응이 약했어요. 트름 정도나 하품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기침도 안 나왔어요. 근데 묻더라고요. 뭐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불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네 존재가 뭔지 알고 있다. 네 안에 불교가 있는 걸 알고 있고, 성님 너를 알고 있고, 나도 너를 알고 있다. 불교형 나와. 그러니까 그때부터 쭉 이렇게 시작한 건데, 그 불교형이 떠나가면서부터 하나님이 제게 부어준 은혜가 오늘까지 많은 거예요. 저는 한방에 대한 케이스입니다. 특별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요.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지고요. 아주 못났으니까 뭐 된 놈을 만들려고 아마 한방에 되어준 걸 만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불교형이 떠나가면서 시작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 안 되던 기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아까도 그랬지만 윤석준 목사님 은혜를 받았는데, 윤석준 목사님 은혜를 받으면 그래 내일부터 이거예요. 그래 딱 샤워하고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그럼 내일 가자. 그럼 또 내일부터야. 그 결국 뭐냐? 은혜는 받는데 뭔가 처리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기마했는데 뭔가 처리되지 않은 거죠. 지금 전화 보니까 그거예요. 뭔가 처리되니까 은혜는 받아서 결단을 내리는데 생활화되지 않고 실제화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종석 목사님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내 안에 불경이 떠났고요. 그때 은혜를 받았고요. 받았다 하는데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라고요. 지금 내려가. 그러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되더라고요. 바로 즉각적으로 기도가 되고요. 내일부터는 미루질 않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왜? 악한 게 처리되고 나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키를 원하는데 악한 게 남아있으니까 내일부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사탄의 음성. 내일부터 해도 돼. 오늘은 쉬지. 얼마나 너 피곤하니? 나를 생각해 주는 척. 근데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은요, 피곤하니? 괜찮아. 내려가.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즉각적으로 되면서 첫 번째 풀어진 게 바로 기도가 회복되는 거였어요. 기도가 안 되던 목사가 기도가 회복돼요. 지금은 더더욱 기도의 맛을 알아서요. 얼마나 감사하죠. 왜? 저희 교회 성도들이 매일마다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이 얘기하면은 제가 감히 말합니다. 기도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고.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성권용 목사님 기도를 들어 응답한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해서 당당히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고요. 성도를 해서 당당히 축기 기도를 하고 있고요. 사탄은 떠나가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몰라 이제는요. 기도가 되면 회복된 게 감사해요. 그리고 회복된 게 뭐냐? 제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렇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요 마시는 것도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이게 생겨지니까요, 아내가 꼴보기 싫고 아이들이 싫던 제가, 성들이 싫던 제가, 아내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더 이뻐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제가 맨날 그럽니다.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 이뻐. 아멘. 진짜입니다. 최고 이뻐요. 요새는 제가 얼마나, 옛날에 상상도, 제가 딸내미한테 애교를 떨어요. 아 우리 딸 예뻐 그러고 막 집사람한테 애교를 떨고요. 제가 그럴 성향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바꿔주기 시작하니까 제가 집사람한테 애교를 떨고 성도들한테 애교를 떨고 딸내미한테 애교를 떨고, 얼마나 감사한죠. 그것이 두 번째로 가정천국이 이루어졌어요. 개인의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세 번째로 목회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목회천국이 그걸 이뤄서 오늘까지 제가 올 수 있었고 행복하고 하나님신 놀라운 은혜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맞아요. 자, 이런 모습들을 왜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행하고 계시고, 그 행하신 모든 일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지금 요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누구보다 목사로서 고등학교 1년 때 성경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 안에서 말씀에 대한 모습을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설교를 했을 때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뭐냐? 그때는 성경 지식 전달자에 불과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고요. 바울이 이렇게 했고요. 나름대로 성경의 지식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제게 부딪히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라. 얼마나 잘 알아요. 근데 제게는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짜증만 나고요, 화만 나고요, 감사가 안 돼요. 근데 이 설교를 해야 돼요. 감사하라. 나는 감사가 안 되는데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세요. 나는 감사가 안 돼. 그러니까 부딪히는 겁니다. 왜 감사가 안 되지? 왜 감사가 없지? 왜 감사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왜 나는 주님의 뜻대로서 못 사는 거지? 이게 부딪히기 계속 부딪혀와요. 그러니까 감히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내게는 안 되는데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부딪히는 부분이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령 받았대요. 근데 마귀한테 시험을 받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령을 받지? 당신이 스스로 삼위일체인데 왜 성령을 받아?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 받지만 왜 당신이 성령을 받아? 더구나 왜 마귀한테 시험을 받아? 아니 마귀한테 왜 시험을 받아? 40일 금식 기도까지 하시고 왜 시험을 받아? 이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성경의 지식은 얘기했지만 그 다음부터 이 지식의 설교마저 못해요. 왜? 내가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성령을 받았냐라는 이야기를 설명을 못 해주고 있고요, 왜 마귀한테 시험을 받는 걸 설명을 못 해주고 있으니까 이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부분의 모습이 궁금하지만, 의심은 아닌데 궁금하지만, 궁금한 분들이 제게 부딪힐 때 저는 그렇게 못 사니까 이것들이 말씀이 자꾸 부딪혀지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제 모습에서 부딪혀지고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부딪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니 목회가 목회다울 수가 없겠고요, 힘든 목회가 될 수밖에 없고요, 어려운 목회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그런 모습에 있다가 이곳에 다시 은혜를 받고 보니까 드디어 마태복음 4장 1절에 왜 성령 받았는가의 답도 알겠고,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가의 답도 알겠고, 이런 영적 원리들을 아는 게 오늘날 저에게는 너무 감사해요. 이제는 이 말씀들이 이제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스토리가 아니라, 이건 실제다. 이 말씀은 실제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에덴 동산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침략했습니까? 마귀가 침략해 들어왔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에덴 동산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주님은 나를 구원자로 믿는 구원 받았어요. 구원받은 나에게 계속 누가 지금 침략하느냐? 사탄이 침략하고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 나라 뺏으려고요. 에덴을 쫓겨나게 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뺏어서 구원받은 자를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을 뺏어가려고 한다는 사실, 이제는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 파괴시키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라 한 사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을 뺏어가고요, 생명을 뺏어가고, 물질을 뺏어가고요, 자녀를 뺏어가고요, 믿음을 뺏어가고요, 기도를 뺏어가고요. 왜?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제는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사탄의 존재는 결국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있을 거고,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셨던 거예요. 근데 영과 육을 따로 떼놓고 하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그냥 포기하고 살아도 좀 잘 사는 거다? 아니요. 가정 목회가 되니까요, 목회 그냥 일반 우리가 할 수 있는 목양 목회도 되더라고요.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교회 목회 천국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기도에 방해받지 않고요, 말씀에 방해받지 않고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성도도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예전에 그걸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고 성도만 살아서 막 목회 신방 열심히 하고 목회만 잘하면 이게 성공인 줄 알았더니, 근데 가정은 파괴돼 가고 있었고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입장을 만나고 보니까 맞아요. 이런 부분 속에 아픔을 당한 자가 누구냐? 아들이었어요. 이름이 성령이에요. 령은 아닙니다. 영화를 영자에 성령. 그래서 막 설교하다가, 어렸을 때 설교하다가 성령 가는 설교하면 아빠 왜 나 불렀어 그러고 쫓아오고 막 그랬어요. 자기 부른 줄 알고.
근데 참 밝고 건강하고 깨끗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에게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아픔, 이 은혜를 받고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아픔이 언제부터 있었냐? 태어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 그 친구가 빙초산을 맞춰서요. 그때는 몰랐었죠. 지금 보니까 그거 했던 거예요. 빙초산을 집사람이 아버님 회갑잔치를 해준다고 하면서 직접 음식을 만들 때였어요. 그리고 빙초산을 바카스병에 해서 저 뒤에 뒀대요. 기름병 막 간장병 있는 그 뒤에 뒀대요. 근데 집사람이 선교를 했기 때문에 바카스가 수시로 보였으니 아들 눈에는 바카스는 선생님들이 먹는 맛있는 거예요. 아들 눈에는. 그러니까 창장문을 탁 열었는데 그 간장병 뒤에 보이는 바카스병이 보이니까 그게 바카스인 줄 알고 그걸 따갖고 딱 마신 거예요. 제가 그때 방에 있었는데 순간에서 깜짝 놀라서 부엌문을 탁 열어보니까 갑자기 빙초들이가 확 퍼지는데 그걸 꿀떡 마셔버린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이건 어른이고 애들이고 마실 수가 없대요. 입에 들어가는 순간 자동적으로 뱉어지는 게 정상인데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병원을 갔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병원 가서 다시 위세척하고 살아나긴 했지만 여기가 완전히 여기가 식도가 탔대요. 타가지고 어느덧 탔냐? 폐가 탔어요. 그래서 30분 단위로 계속 막 사진을 찍었는데 아주 하얗게 타가지고 뭐라고 했냐? 죽을 겁니다. 준비하세요. 그래가지고 영안실까지 준비할 정도로 죽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그때가 주일입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그 병원 가까운 곳에 가서 정말 주님이 예배를 드렸는데 눈물로 예배를 드렸죠. 근데 조금 많이 큰 거는 조금 큰 교회가인데 저는 그 길을 처음 참석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향해서 오늘 저기 처음 온 그 젊은 사람 처음 온 분 얼굴이 빛나네요. 속으로 그랬어요. 미쳤나? 나는 지금 울고 싶은데 무슨 얼굴이 빛나요? 빛나긴. 나는 아들 때문에 지금 죽겠는데. 근데 얼굴이 빛난대요. 근데 놀라운 게 그 목사님은 뭐를 어떻게 받는지 모르지만 그 예배를 드리고 다시 병원에 가는 순간 선생님이 말합니다. 살아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살아나고 있어요. 절대 은혜예요. 저는 주로 옆에 드린 거 없어요. 너무너무 애가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데려가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데려가세요. 하나님 품 안에 데려가세요. 너무너무 중간에 의식도 없는 가운데 막 중간에서 발버둥을 치니까 애가 타버리니까 그 통증이 식도가 너무너무 달라붙어서 식도가 달라붙지 않더라고 이 관을 끼워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통스럽고 여러모로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뉴스에도 나왔었습니다. 뉴스에도 유치원 때 7살 때인가 유치원 때 유치원했는데 유치원 애가 하교한다고 내와서 차 타려고 기다리다가 담벼락에 무너져서 2명이 깔렸는데 1명은 죽고 1명은 살았어요. 근데 뉴스 나가는 건 성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애가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뉴스에는. 그것이 3일이나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는 큰 문제였어요. 잘못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라서 3일이나 뉴스가 나왔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자친구가 죽었는데 이름이 성영이 여자친구 같으니까 이 친구가 죽었다고 뉴스가 오보된 거죠. 죽었어요. 근데 이 아들만 살았어요. 왜? 그 옆에는 돌에 압사가 되어 죽은 건데 우리 아들 내면은 그 사이에 공간이 있어갖고 옆 친구가 압사되면서 얘를 살려낸 것 같아요. 죽었다가 살려낸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이런 은혜가 있었던 이런 아들이 상처 속에 계속 자라갈 때 나름대로 아빠는 언젠가 뭐 영희가 저쪽에서도 이렇게 간증을 했던 적이 있는데 간증 속에서 어떤 모습이 있었냐? 자기는 사탕이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빠는 애들한테는 사탕을 줄지언정 자기한테는 안 준 거죠. 그러니까 그 사탕이 먹고 싶어서 학교를 갔을 때 걸어가고 먼 거리를 걸어가고 그 동학교 사탕을 먹으면서 울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얼마나 눈물을 흘릴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했구나. 이렇게 잘못된 목회를. 나는 그게 잘하는 목회인 줄 알았어요. 이 친구가 잘못하면 대신 아들을 야단쳤어요. 이 친구한테 너 그러면 안 되라고 얘기했는데 아들 왜? 이 친구 또 교회 안 나올까 봐. 이 엄마도 교회 안 나올까 봐. 그러니까 아들은 그게 상처예요. 그 상처 속에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게임에 빠져 있고요. 새벽교회를 나오려고 탁 나오면 탁 소리가 다시 동시에 들려. 왜? 나는 불을 켠다고 탁 키면 동시에 불을 딱 끄는 소리가 딱 들려요. 그럼 밤새도록 뭐 있냐? 게임한 거죠. 그리고 그 아들 방을 탁 열으면 그 컴퓨터 열기가 확 올라와요. 그러면 화가 납니다. 새벽에도 나가는 것도 이 새끼가 막 이렇게 저절로 나오지. 이게 막 이 새끼 이게 여태껏 이게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다 새벽기도 나올 목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욕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하루 시작할 정도로. 그래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우리 아들 좀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아들 좀 변화시켜 달라고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상처 속에 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제일 늦게 들어와요. 그리고 예배를 축독하면 제일 빨라. 왜? 성도들 얼굴을 보기 싫어해요. 왜? 아빠는 성도들이 세상을 다니는데 성도는 배반하고 떠나니까 성도들의 신뢰가 사라져버리니까 아들이 계속 상처 속에 아픔 속에 자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자라갔던 친구가 제가 이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 아들을 기도합니다. 아들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변화시켜줘, 우리 아들 좀 변화시켜 막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는 선명한 음성에서 그래 내 사랑하더라, 이제 내가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으니 내 아들을 염려하지 말라, 내 아들을 변화시켜 주리라. 아멘.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쓰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겠죠. 그렇게 기도를 해도 주님이 아무 응답 없다가 어느 날 주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너하기에 달렸느니라. 네? 이게 갑자기 네? 너하기에 달렸다고요? 아니 눈물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셔서 변화시켜 줄게, 이게 응답이지 너하기에 달렸다는 응답이 들은 이게 저한테는 황당한 얘기잖아. 뭔 얘기지? 이게 무슨 얘기지? 너하기에 달렸다? 하나님 너하기에 달렸다는 게 뭡니까? 아무 답이 없어요. 계속 묵상을 합니다. 너하기에 달렸다는 응답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디모데후서 1장 6절의 말씀이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의 말씀이 뭐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함을 통해서 그의 하나님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릿듯 일어나게 되는 말씀이 되게 탁 꽂혔어요. 탁 꽂혔. 아 그거구나. 영적 흐름. 안수를 통해서 디모데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을 때리는 이 은사, 이 은혜, 아 이거구나. 이게 딱 깨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게 적용시키는 말씀은 너하게 다니는 말씀을 그때부터 아들을 안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컴퓨터에 빠져있는 아들을 안아줍니다. 뒤에 가서. 그렇죠? 허깅. 여자의 로망이 그렇다면서요. 남편이 뒤에 와서 안아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사람은 뒤에 와서 안아주는 거 좋아하던데. 그렇게 뒤에 가서 안아줘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영아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한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막대기 하는 거예요. 막대기. 싫으면 싫다는 반응이든지 좋으면 좋다는 뭐가 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뭐 정말 안타깝죠. 그래도 까딱 없어요. 왜? 집사람만은 막 당신에게 참는 게 보여. 왜? 이제는 나에게 달렸다고 하니까 참아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참는 게 아니라 화가 나지 않는 은혜까지 입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불쌍히 긍휼히 여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안아줍니다. 그게 1년이 지났어요. 한 번도 머리에 손 얹어 성령 임하서 사탄을 떠나가 이러지 않아요. 왜? 그래봐야 그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잖아요. 저도 누가 누르면 탁 박차고 이런 막 스프링 같은 성격이 있거든요. 알아서 하지 마라 이런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르면 싫어하는데 아들내미는 저하고 똑같은데 손 얹어 물고 들고 탁 튈 게 뻔해요. 그러니까 지혜를 갖고 그래 손 한번 얹어서 성령 임해달라고 하지 말고 그 대신 허깅을 하자. 그러면서 영적 스킨십을 적용하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아 사랑해. 하나님도 사랑한데 그 속으로는 성령이 임하소서. 이게 한 4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에 임하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1년을 갔어요. 끈질기죠? 제 성향이 이렇다고요. 한번 확실히 해요. 저도 여태껏 13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온 게 딱 한 번 빠졌고요. 코로나 기간 빠지고는 한 번도 여기를 안 빠졌어요. 매월 첫째 주는 목숨 걸고 옵니다. 여러분 협력하는 제가 살고 싶어서 와요. 끈기가 있어요. 하면 이렇게 1년 동안 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마침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여자친구하고 저쪽 구성전에 왔어요. 은혜를 조금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원위치해요. 또 게임에 빠지고 또 원위치해요. 그리고 또 1년 동안 또 안아줍니다. 또 2년째 됐어요. 2년 돼서 저 구성전에 또 왔어요. 이번은 혼자 왔는데 진짜 은혜가 임했어요. 자기 안에 드디어 사역이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어둠이 떠나기 시작했고요. 그런 모습을 통해 사역이 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쁨에게 들어오고 다시 일반 성에 참석하고 다니엘 캠프 참석하고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계속 기쁨에게 다니엘 사역자로서 일하고 또는 일반 성에 들어와서 일하면서 드럼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계속 그리고 군에 갔다 오고 군에 갔다 또 면회 휴가가 오면 집에 오는 것이 여기를 오고 기쁨에 사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주님의 영적인 어떤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도 계속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맞아요. 이 성회를 통해서 아들이 살아났고요, 제가 살아나니까 아들이 살아났고요, 이 성회를 통해서 또한 다니엘 캠프에 참석했고요, 다니엘 캠프를 통해서 그 아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섬기고 충성할 수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그가 중학교 1학년 때 스스로 결단한 바가 있었대요. 주의 종이 되겠다고.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윤석준 목사님 집회 참석하고 청소년 집회 참석하고 본인이 하나님께 결단했대요. 근데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 은혜를 입고서 처음에 왔을 때 두 번째, 그래서 이종수 목사님 본인이 고백했대요. 목사님, 너 은혜 받았니?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당신이 하나님께, 자기가 하나님께 서운한 게 생각났다고 그러더래요. 그래도 은혜 받고 안 가더라고요.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래서 PD가 되려고 동아방송대학을 들어가서 지금 그 길을 걸어오면서 동영상을 배워서 이런 것들을 잘해서 지금 이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보내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맞아요. 근데 이 아들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이 기쁨의 길을 왔는데, 네가 성목사 아들이냐? 네가 성목사 아들이냐? 그래서 성목사가 어떻고 성권용 목사가 어떻고 성권용 목사가 어떻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자기가 집에서 보는 아빠하고 여기서 들은 아빠하고 다르잖아요. 갭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자기가 알고 있는 아빠는 맨날 욱박지르고 욕이나 하고 막 때리긴 하고 이런 아빠였는데, 여기서 듣는 아빠는 전혀 다른 아빠니까 당연하죠. 변화됐으니까. 그러던 그 친구가 오늘 반응이 보이는 겁니다. 어떤 반응이냐? 막대기 같이 있다가 갑자기 약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약간 움직이는데, 거부하는 게 아닌 움직임을 느끼니까 제가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를 감사. 이제 뭔가 반응이 오나 보다. 뭐 악한 영이 떠나면 기침도 하고 그러면 더 좋겠는데, 기침까지는 안 나도 뭔가 반응이 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어느 협력사자가 얘기를 해도 은혜 받고 나중에 가서 아빠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그랬대요. 내가 아빠를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고 해서 아빠를 어떻게 했는지 그랬더니 아빠를 간을 봤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변화됐는지 안 변화됐는지 간을 본 거니까, 간을 본다고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본 거예요. 아, 이게 이랬었구나. 그때 화났으면 그래, 어쩔 수 없, 역시 이랬을 텐데, 그때 화나지 않고 계속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진짜 바뀌었네. 그리고는 은혜 안에 올인하면서 오늘까지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오늘 침신대학원을 졸업하고 올해 이제 2월달에 졸업하면서 모든 과정을 마치고 정식적으로 전도사가 돼서 이제 교회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올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버이 주일이 끝나고 전화가 왔어요. 아빠, 왜?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가? 아빠로부터 좋은 영성을 물려서 감사해요. 와, 눈물이 와락 쏟아지더라고요. 와, 제가 유동건 목사님을 되게 부러워했어요. 유동건 목사님을. 유동건 목사님 뭘 부렀냐? 유동건 목사님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들이 이제 그것도 신대원을 들어갔는데, 신을 때 이렇게 면접 받을 때 면접관이 그러다는 거죠. 누가 제일 존경스럽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와 그랬어요. 와 그랬는데 제 아들한테도 드디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빠로부터 좋은 영성을 물려서 고마워요.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는지요. 저보다도 더 아름답고 귀하게 자라가면서 얼마나 멋있게 쓰임하는지 몰라요. 아들이요,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엄마에게 달렸어요. 아빠에게 달렸어요. 집착하지 마세요. 사랑을 흘려보내주세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은사를 흘려보내주세요. 안수할 때 그 안에는 은사가 부를 듯 일어난 것처럼 제 아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부를 듯 일어나서 날마다 달라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더불어서 이제는 목양의 모습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은혜 13년이 됐습니다. 만 딱 13년, 2009년 9월달이니까 2022년 9월달 만 13년이 딱 넘은 겁니다. 이제 14년째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 은혜 있고도 목회는 쉽지 않았어요. 행복한 목회는 됐지만 환경과 조건은 열악했다는 거예요. 그나마 75명, 30명 떠나고 30명 남았는데 군포에서 목회하고 있다가 안양으로 가야 될 입장이 됐어요. 갑자기 주인이 예배당을 비우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4층 건물 속에서 지하와 2층, 3층, 4층을 쓰고 있었어요. 교회가 막 부흥되니까 한 40평 정도의 건물을 4개의 건물을 쓰고 있었어요. 한 건물 안에 1층만 빼고. 근데 성도가 떠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모습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 지하까지 남았는데 지하마저 나가라는 거예요.
저기 예배 처소를 뺏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었는지 어떤 건물에 80평 되는 건물 5층, 4층, 5층짜리 2개 건물을 전세로 드리러 이미 다 예약이 됐어요. 근데 내일 계약만 하면 돼요. 근데 전날 전화가 옵니다. 계약 취소합니다. 정말 황당하죠. 예배당에서 나와야 되고. 그래서 사택에서 4개월을 예배를 드렸어요. 한 30명 정도 예배는 4개월 정도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복잡하죠. 그도 하나님 주신 감사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양에 모 예배당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를 또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약 4년 정도 되니까 또 나가라 그래요. 근데 그 교회 주인이 누구냐? 모 교회 담임 목사예요. 저희 교단의 선배예요. 근데 선배가 4년 만에 나가라 그래요. 거기에 다 리모델링 했고 다 했는데 다 나가라 그래요. 근데 저희가 나온 다음에 지금 또 후임이 있어요. 후임이 또 저희 후배가 들어갔어요. 그 친구는 내보내려면은 교회 얻어놓고 내보내줘. 지금 와도 동땡이 부리고 있대요. 그때는 안 나가고 있다가 나는 그때 당시엔 그러질 못했어요. 나가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인가 싶어도 또 나와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드디어 현재 있는 군포에 있는 모 교회로 왔어요. 모 예배당으로. 근데 그러고 바로 코로나가 터졌죠. 근데 감사하게 이 은혜 있고도 계속적으로 아픔이 있었고 예배당 군포에서 나왔을 때 안양에서 나올 때도 또 어느 예배당을 계약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계약하려고 했는데 바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선포했어요. 내일 계약합니다라고 교회에다 예배당에서 교회 성도는 선포했는데 그 밤에 전화 옵니다. 또 계약 취소 2번씩이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당에 건물을 안 주시려고 하는 건가? 이게 사탄의 방해인가? 지금 계속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래서 예배당의 건물 자체는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지금 예배당을 와서 코로나라는 2년의 기간을 지났을 때 저희는 오히려 감사하게 코로나 때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숨을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가장 감사하면서도 어려운 간증입니다. 혹시라도 자랑이 될까 싶어 어려운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부흥인을 주셨어요. 이제는 저희들이 안양 갈 때는 15명밖에 안 돼요. 15명 이제는 거의 50명 정도로 주님이 부흥시켜 주셨어요. 2년 사이에 코로나 기간에 재정도 어마어마하게 주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요. 유튜브 설교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요. 구TV를 설교를 나가는 은혜를 주셨고요. 구TV를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유튜브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전화로 저 교회 기도받고 하나님이 치유하더니 회복됐을 때 어떤 분은 1,000만 원도 헌금하고 어떤 분은 3,000만 원도 헌금하고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설교를 은혜를 받는 분들이 계속해서 11조 드리는 분도 있고요. 이게 절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하는 거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이 은혜 있고 11년, 정확하게 말해 11년을 저한테는 엄청난 훈련이었습니다. 가나안 일곱 속을 쫓아내는 영적 싸움을 싸우지만 11년은 제게는 어마어마하게 힘든 시간이었어요. 근데 한 번도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아요. 왜?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의와 평화 희락이 이루어졌으니까. 사탄은 지속적으로 공격했지만 저는 절대 마음 뺏기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오히려 그의 존재를 싸워 이겼어요. 사탄은 떠나가라고 했고요. 화나게는 모든 영은 떠나갈 것이며 계속 지고 여기까지 싸워왔어요. 그게 구원의 여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놀랍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말씀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특별히 순종 가운데 뭐라 하느냐?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에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그럼 주석을 살펴보면 뭐 이런저런 설명들이 있어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어렵게 써 있어요. 뭐 수동태가 어떻고 뭐 능동태가 어떻고 뭐 중간태가 어떻고 뭐 그래서 문법적으로 얘기했으니까 그 해석의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의도를 찾는 메시지를 찾는 게 의도인데 그런 설명들은 없잖아요. 그 너무너무 답답한 거 이게 또요. 천국은 침노되고 뭐 이게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는 자가 빼앗는다고 이 말씀이 뭐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설교도 못 합니다. 그다가 이 은혜를 읽고 가나안의 영성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마지막 가나안의 영성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 거구나.
천국은 결국 지금 천국 가는 길 방해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되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은 가는 일곱석을 쫓아내는 거구나. 이게 천국 침노는 영성인 걸로 깨닫고 지금 저는 끊임없이 천국을 침노하는 영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침노한다는 게 그 무엇인가의 부분을 설명한 게 누가복음 13장 24절이에요. 좁은 문에 가는 설교를 하면서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으리라. 자, 천국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습니까? 적은 거 확실한가요? 분명히 적다고 그랬어요. 많지 않아요. 너무 쉽게 구원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 얻었다고 끝나지 마시고 구원이 이도록 자라야 돼요. 그럼 구원이 이도록 자라는 영성가들 뭐냐?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요. 근데 이 힘쓴다는 게 뭐냐? 해석에 대한 아쉬움이에요. 원어가 아고니조마예요. 아고니조마인데 이 아고니조마의 원어가 어디에 쓰여지는 단어냐?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을 때 싸우라는 원어가 아고니조마예요. 사도 바울이 말할 때는 아고니조마이가 싸움이라는 영적 싸움으로 해석이 됐는데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왜 영적 싸움으로 말하는 그냥 힘쓰라는 우리 어떤 혼적인 열심만을 왜 기록했을까? 힘쓴다는 게 뭐예요? 안 되니까 더 많이 뭔가 해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힘썼어요.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해보려고 애쓰는데 기도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기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아쉬워요. 해석이 아쉬움. 힘쓰라는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아고니조마 속에 힘쓰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걸 사도 바울의 해석처럼 좁은 문 들어가. 좁은 문은 천국이니까 천국 들어가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해석이 되었다면 지금 우리 신앙과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럼 천국, 믿음으로 천국 가던 자가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믿음을 이루는 천국은 뭐냐? 영적 싸움을 싸우는 믿음이었던 거죠. 영적 싸움을 싸우는 믿음인데 영적 싸움을 싸우는 믿음을 안 알려준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그 믿음인 줄 알았어요. 마지막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때 그 믿음의 이 표적에 따른 이 믿음은 어린아이 신앙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최소한때 청년의 신앙까지는 잘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청년들아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러잖아요. 악한 영과 싸워 이기려면 어린아이 신앙 땡깡부리 신앙 갖고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없어요. 청년의 신앙까지는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가 다르잖아요. 좁은 문 들어갈 믿음이 되려면 최소한 때 청년의 신앙까지는 살아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에요. 영적 싸움을 싸워서 병 고치는 것도 축복하고요, 문제 해결하는 것도 축복해요. 저도 역시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천국 가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병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요. 천국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서 7절 말씀에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결정적인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도 믿음 지키는 축복의 통로가 영적 싸움을 통해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총도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양 속에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 교회 성도는 이 은혜가 흘러서요, 그냥 강단에 흘러요. 그래서 많은 부흥되는 가정 속에 그분이 정착할 수 있던 이유는 가정의 변화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술 먹고 그렇게 짜증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 왜요? 남편이 화를 났네요. 남편이 술을 안 먹네요. 그 남편은 한 번도 안수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맨 앞자리에서 그냥 말씀만 들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흐르고 있는 거죠. 부족하지만 목사 안에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아내에게 잘할 수밖에 없고 자녀에게 잘할 수밖에 없고 가정들이 회복되니까요. 이제는 가정총이 이루어지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행복해요. 가정들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저는 실제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혹시도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목사님, 사모님 또는 우리 권 장로님 부부의 관계 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모든 관계들 얽히고 설키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 사탄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들을 보지 마세요. 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세요. 아들 안에 있는 사탄을 보세요.
아들 안에 있는 예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아들 안에서 역사는 사탄을 물리치는 영적 총리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변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목회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종이 만난 하는 여러분도 반드시 만나서 반드시 은혜를 힘입어서, 야, 참 그 설 명제 참석을 참 잘했다, 그게 실제구나, 그게 지금도 내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말하고, 여러분도 간증하면서 여러분의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가정에 살고, 여러분의 직장에 살고, 모든 범사가 살아서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고 풍요로워지는 축복의 주인공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를 먼저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종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가정천국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시니 감사하고, 노하게 단련을 말씀하며 상처 속에 있던 저도 하나님의 저를 치유하시니 감사하고, 그 상처의 아픔이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돼 힐링돼서 이제는 아들에게 흘러들어가므로 아들도 변화시키니 감사합니다. 가정총을 감사하고 목회총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종에게 이르서 우리 협력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멜산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변화세를 원합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첫째 회개에서 제사 먹고 성령 선물을 받을 때 악한 영은 떠나갈 치여다. 하나님 나라를 방해 악한 영은 떠나갈 치여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협력사자가 오셔서 여러분의 사역을